때 어떻게 했는가, 인자 올 때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올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오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껴 있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영화관이나 드라마 볼 때 갑자기 이렇게 보다가 이제 갑자기 중간에 가서 보면은 영화가 아무리 좋은 영화, 재밌는 영화라도 중간에 들어가서 보면 실감이 나질 않아요. 왜냐? 그 내용 줄거리를 잘 모르잖아. 그죠? 그 처음부터 시작이 어떻게 돼가지고 왜 이런 일이 생겼고 그런 걸 줄거리를 알아야 영화가 스토리가 이제 이게 이어져야 그 내용을 알게 될 때 재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은 맥이 끊어지면은 이게 잘 재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이게 잘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가 이 맥을 이어가야 된다. 오늘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괜찮아요. 수줍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담대 오셔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여기 이 말씀도 결국은 주님께서 이 말씀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그랬어요. 이 8절에 있어요. 8절에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신앙을 낙심치 말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낙심치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 계획이나 제 생각대로 잘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원하던 것들이 오랫동안 지체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아유, 왜 이렇게 또 아픈 사람은 왜 병이 이렇게 빨리 낫지 않을까? 또 원하고 기도했던 일들이 빨리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이 될 수도 있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낙심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것이 점점 인생 우리 찬수가 가사에 있잖아요. 우리가 시험에 걸린 사람이 점점 내 짐이 무거워질 때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에 짐이 이렇게 이상하게 이게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인생에 사는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진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가벼워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점점 더 무거워질까? 낙심이 온다는 거예요, 자꾸. 이 원인이 무엇일까?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이 성경에도 있어요. 시편에도 40편에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게 하는고? 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낭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한 과부의 과부와 그 재판관의 얘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랬어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과부와 재판장이 나오는데 이 재판장은 아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의하다 이거예요. 불의하다.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게 웬만한 것은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 웬만한 사건은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 과부가 이 재판관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요청이 뭐냐면 그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아마도
모르건대 아마 이 재판을 잘못했는지 앞판에 지금 좀 뭐가 억울한 심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이 과부는 힘이 없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재판 앞에서 법원 앞에 가면은 힘있는 사람은 변호사를 잘 쓰고 또 은밀히 또 뇌물을 줘가지고 자기 죄를 이렇게 무효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뭐 정확하게 사정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은 이 너무나 이 지금 이 과부는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한동안은 듣지도 않아요. 뭐 무시해버리지까지. 근데 나중에는 이게 너무 나를 번거롭게 한다. 이게 너무나 번거롭게 할 뿐만 아니라 괴로워. 계속 찾아가서 계속 그냥 아니 출근한 데에 가서 출근한 사무실에 가서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봐.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막 한 달, 두 달 하면 야 징글징글하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맨날 찾아가서 기다릴 수 있겠어요? 요즘에 보면 뭐 시위한다고 치고 뭐 피켓 들고 뭐 때로는 무슨 어떤 의사당 앞에 가서도 할 수 있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시위하는 현장 찾아가는 사람들이 쉽지 않은 거라고 그것이. 근데 이 여인은요 정말 괴로울 정도예요. 괴로울 정도로 찾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번거롭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괴로워. 보는 것이 괴로울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 과부를 그냥 갖다가 그냥 막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론을 자기가 양심상 공의론을 자기가 못했잖아. 공의론을 처리해달라는데 공의롭게 정당하게 처리해달라는 거예요. 뭐 다른 소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참 이게 견디기 어려운 거야.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끝까지 찾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어떻게 보면 그 원한이라는 게 있다. 원한. 이것을 꼭 풀어야 되겠다는 거야. 이걸 꼭 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이 꼭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꼭 풀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시콜콜한 일 같으면 뭐를 그렇게 찾아가겠어요? 응? 나 장난감 빼앗겼는데 그렇게 하겠어? 응? 내가 뭐 시장에 가가지고 콩나물 샀다가 내가 100원어치 서려갔다면서 그렇게 할 사람 있어요? 없다고. 너무나 억울하다 이게 억울한 심정 때문에. 저도 그런 경험 당한 적 있어요. 전 꼭 굳이 큰 건 아니지만 저도 예전에 교회 저쪽에 있을 때 한 오래됐지만은 한 5, 18년 됐지만은 교회 이전 문제 때문에 건물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법무사한테 맡겼는데 법무사가 그 서류를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직접 갔다가 그 시청에다 갖다 내야 되는데 그거를 무슨 전화로 된다니까 전화를 했어요. 서류를 직접 내지 않고. 그거 실수한 거죠. 근데 거기다가 하여튼 그래서 세금을 제가 안 내도 될 문제를 갖다가 제가 억울하게 내게 됐다고. 그건 누구 잘못이야? 법무사가 잘못했잖아. 근데 내가 세금은 벌금은 내가 내시겠어. 근데 작은 돈도 아니고 1,000만 원씩이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이제 아는 사람이 그 법원에다가 신청하면 이제 그거 기각된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냈어요. 세금 냈더니 나중에 이제 고소를 했어요. 하여튼 해당 출장소나 출장소 이제 고소라 그러니까 하여튼 했더니 나중에 이제 1년 반이나 걸리고 3차례까지나 제가 이렇게 기각됐는데 3차례 계속 했더니 나중에 결국 제가 이겼어요. 내가 잘 분명히 억울하잖아. 나중에 이제 재판하는 자리까지 갔더니 제가 한마디 했지. 억울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억울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억울하게 돼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저를 얘기해 주더라고. 한 1년 반 동안이나 정말 돈도 돈이지만 너무 억울해. 아니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 신사 잠깐 그 소리 안 냈다고 해서 1,000만 원 낸다 그러면 아니 도장 하나 뭘 합니까? 하여간 그랬어요. 요즘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무전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런 그 얘기가 있어요. 돈 많으면 어떻게? 죄 없어요. 재판소에 가서 법원에 가서 돈이 많은 사람은 이긴다 이게. 돈 없으면 무조건 참패를 해. 지금 멕시코 같은 나라에서는 아무리 그냥 막 범죄 같은 사람들 큰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워낙 그 이제 그 법률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치안이 깨끗하지 못하다 보니까 돈만 갖다 주면은 그냥 아무리 중용으로 살 사람이 그냥 풀려나 돈만 좀 풀려나 그런 나라가 또 그 마약을 해가지고 뭐 하는 마약을 막 팔고 하는 사람 돈 많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하여튼 이 여인은 이 정말 너무나 죽을 사정인데 그것을 억울한 사정을 이제 이 괴로웠기 때문에 이 재판장은 말이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괴롭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이제 그 법적 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합 할 때에 링에서 이제 꼰투 선수들이 이제 시합할 때 어디 한번 때리면은 맞은 데를 선수들은 되게 보면 계속 거기 맞은 데를 공략한다고 또 때리고 고기만 노려가지고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다는 얘기는 그 한번 맞은 데를 계속 치는 거예요. 계속 친다. 그러면 나중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꼭 맞은 데를 또 더 맞아 또 때리더라고. 선수들 보세요. 여기 한번 눈탱이 때리잖아? 거기만 계속 때리려고. 여기 허벅지 치잖아요? 거기만 또 계속 쳐요. 그러면 계속 맞으면 어떻게 나중에 쓰러져. 거기만 치는 거예요. 급소를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도 결국은 이 여인 앞에서 야, 안 되겠다. 결국은 들어주고 승복한 거예요. 근데 하물며 이 악한 이건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결국 들어줬는데 이 여인의 원한을 피 맺힌 원한을 들어줬는데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물며 여기 보세요. 7절에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못 견디겠어. 아무리 사람이 악하고 나빠도 이렇게 막 집요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재판장 앞에 나와서 구하니까 못 견뎌. 근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악하지 않아요. 이렇게 악한 사람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왜 기도하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었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찾아갈 수 있었습니까? 세상 문제지만 그 여자는 세상 문제였어요. 그러나 그 원한의 문제, 원수에 대한 그걸 갚아야 되겠다는 문제 때문에 그것을 꼭 풀어야 되겠다는 문제 때문에 그 악한 재판장일지라도 찾아가서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악과성을 분명하게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도 히브리서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또 이르시되 11장 9절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악한 자일지라도 좋은 것을 주시는데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그 오늘 택하신 자의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가 원수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드리는 것을 우리는 잘 못합니까? 이 여인의 끈기를 보시고 이 여인의 집착함을 보세요. 원수의 원한을 갚아달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못하느냐 하면은 원수의 원한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그 안에서도 내가 왜 이렇게 봉변을 당하고 내가 왜 이렇게 정말 낭패를 당하고 때로는 무력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너무나 쉽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잘 파악해야 돼요. 원수에게 당하기 때문에 내가 원수에게 분명히 이 여인은 지금 원수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원수를 몰라. 원수를.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겉으로 보이는 우리가 본색적으로 우리는 정말 그 원인을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허탕한 데를 친단 말이에요. 허탕한 데를 놓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원수의 원한을 너희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너에게 너에게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아버지께서 알 대신에 정갈을 주시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걸 풀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린 비유에서 알곡과 가라지에서 갑자기 밤새도록 자라난 후에 보니까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저 밭에 보니까 곡식이 자라고 가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라지가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으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래? 저 가라지가 왜 자랐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볼 때 원수가 그랬구나. 원수가 그랬다. 알도 모르게 밤새도록 보니까 또 가라지가 있네. 곡식 사이에 가라지가 있어가지고 그 가라지가 자라서 그 곡식 자라는 것을 방해해요. 방해한다고. 응? 그 원수가 그랬대.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니까. 내 안에서 악한 세상에서 나에게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자라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원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심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자꾸 그냥 그 가라지에 집착하게 만들어. 가라지 뽑지 말라 이거예요. 뽑지 말라. 뽑아버린다는 건 거기 뽑으려고 그래. 자꾸 뽑으려고 그래. 가라지 놓고 싫어하지 마세요. 근데 그 원수야 원수. 우리는 그 가라지 놓고 그냥 왜 그랬을까? 왜 거기에 집착을 합니까? 주님은 그거 지금 뽑지 말래. 우리는 오직 주 예수님께 맡겨진 사명 그것을 붙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자꾸 그냥 우리는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이겨나가지 못하니까 나는 와서 주저앉고 낙심해가지고서는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할까? 저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저게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때 실망이 많이 와요. 실망이 커지면 또 심각해지면 또 낙심도 돼요. 낙심이 한다. 아유, 소용이 없나 보다. 소용이 없나 보다.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나 봐. 이런 마음을 준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놔버리자. 신앙생활 놔버리자. 이렇게 사단이 만든다니까. 해도 소용이 없나 봐. 사단이 어떻게 해? 해도 소용없어. 이사야 4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한 것이 소용이 없구나. 이스라엘 40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주님이 오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40장에 보면 그러나 49장 4절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고용이 내 힘을 다하였도다. 헛수고했나 보다. 이때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헛수고했나 보다. 그러나 이 결국은 판단이 결국은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허망하게 아니 소용이 없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과거처럼 시험은 과거였지만 물론 세상이 이랬을지 몰라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 믿음을 가질 때 포기하지 말고 나가라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가라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낙심할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나를 찾으라. 그때 부르시라. 그때 내가 너를 더 막 칼같이 내가 연마하고 너를 그들의 손에서 내가 연마시키는 화살처럼 내가 너를 만들리라. 오히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닦고 갈아서 우리를 하나님 귀한 연장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를 못 이기면 안 돼. 신앙생활하다가 좀 우리가 시험 받고서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좀 시험 받고 좀 낙심하고 그러면 누구한테 좀 잘못 좋은 얘기 안 듣고 핀자 안 듣고 그러면 이렇게 그냥 시험들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에레미야 보세요. 에레미야 33장에 보면은 33장 1절 1절부터 한번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같이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에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콧방울도 안 끼는 거예요. 너무나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가 시대들에 갇혀버려 웅덩이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의 말이 먹히지 않아요. 그의 말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대들에 갇히고 웅덩이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2절 3절 이를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때 속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래도 좋으시고 저래도 좋으십사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나님은 간절함을 가져. 내가 구하러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간절함이 있다는 거야. 간절함. 감히 저리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찾으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라.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찾을 때까지 하나님께 응답하실 때까지 확 찾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는 지금 낙심되어 있어요. 사실 상황이 너무나 낙심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라가 다시 이제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비전을 보게 될 것이고 다시 포로돼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밀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는 지금 낙심하지 마. 지금 낙심하지만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를 성취하시느니가 앞으로 될 것이다.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현실에는 당장에 보면 낙심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리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됐는데 하물며 하나님일까 뭐냐? 신뢰하지 말고 낙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 성을 고치고 내가 포로들을 돌아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수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보응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인자가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시기에 빠지고 불신에 빠지고 그리고 교활한 마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보응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낙심합니까? 낙심은 큰 죄예요. 너희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여 불안하나 하는 거, 네 하나님을 바라보라. 왜 낙심하여 미래를 불안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미래를 보장 못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미래에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말은 그겁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낙심될 때에 또 하나님께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더욱 하나님께서 오셔서 찾아오셔서 빛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빛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십니다. 이사야서 60장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61장 2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셔서 61장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여기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어요.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주님이 오셔서 해방해 주신다.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천상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심은 그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아멘. 저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또 시기에 찰 수밖에 없고 또 안 될 것 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상황이 형편이 돌아갈지라도 그럴 때 더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찾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우리의 가난도 우리나라는 워낙 그 한이 많은 민족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백인민족. 우리나라 조선 500년 시간 동안은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 풀뿌리 산삼뿌리 캐먹 삼삼뿌리다 쥐뿌리 캐먹으면서 살아왔던 민족이라고.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50년대 60년 동안 해도 하도 배고프니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로 어찌나 들었는지 하여튼 기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너무 배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살 좀 빼고 어떻게 하면 좀 살 빼고 이게 안 빠져요. 지방이 안 빠져요. 기름이 안 빠져. 그 정도까지 됐어. 하나님께서 한이 여한을 여한 없이 하나님께서 이게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게 이전하고 이후하고 마음이 바뀌면 안 돼요. 우리는 좀 이제 내가 안정되고 평화롭게 산다고 해가지고 두 마음을 가져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바닷가에 그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했어요. 이렇게 갔다가 여기를 갔다가 여기를 갔다가 여기를 갔다가 그런 사람은 나한테 기도하기를 구하지 말아요. 나한테 구하기를 기도하지 마음이 두 마음을 품은 자로다. 마음이 항상 왔다리 갔다리. 여러분 가증한 혈안이 있어요. 가증한 뱀이 해왔다.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하나님을 저주도 하는도다. 우리 마음은 이렇게 우리 마음은 나눠지기 쉬워요. 우리 마음은요 이게 쉽사리 이렇게 그냥 항상 마음이 좀 내가 이렇게 배불러지고 따뜻해지면 하나님 금세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가 우리 육신을 가진 존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증한 것들아 금세 나를 사랑한다 하는 것, 또 나를 배반하느냐 떠난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지. 우리 이것을 주의하라. 하나님 이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배역하는 자식들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기억하고 잊어버려요. 내가 너희를 애국에서 구하는데 하나님 여호와라, 나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따르라. 그럼 내가 너를 복을 주지라 하는데 그 금세 조금 복을 받으니까 좀 안정되니까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요. 저 여러분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서 믿음을 보게 해야 이거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그 믿음 끝까지 지키래요. 마음이 이렇게 한결같이 번복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기대의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짖으라는 얘기는 우리가 모든 것이요 이 세상 물리작용도요 그냥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사실 물레방아도 그냥 이렇게 물이 잔잔히 흐르면 물레방아가 돌지 않아요. 물이 중력이 임해져가지고 힘이 가할 때 물레방아도 도는 거예요. 힘이 도는 거예요. 수력도 발전소도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응답이 물론 때로는 우리가 그냥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원수의 문제 앞에서 정말 세력이 강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때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물이 언제 끓어요? 99도가 돼도 안 끓어. 언제 끓어? 100도가 돼야 끓어. 90도까지는 안 끓어. 끓는 거가 뜨거워지긴 하는데 안 끓어. 그건 점점 끓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뒤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가야지. 계속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툭하면 주저앉아가지고 아유 하면서 그런 신앙이 되지 말고 우리는 계속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가 그 신앙으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달려나가야지 그냥 툭하면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신앙이 있으면 그런 신앙을 가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주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안 주면 주고 이렇게 떼쓴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다 알아서 주셔. 자식이 많이 달렸는데 안 주겠느냐? 하물며 아비인데 자식이 아비에게 주지 않겠느냐? 때를 쓰고 저는 이구절을 꼭 때를 써준다고 강청하니까 안 주면 죽어. 아버지인데 아버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죠. 아버지는 최상의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좀 늦춰질 때는 그게 너가 안 좋으니까 좀 기다리라 이거야. 내 욕심대로 구하지 말고 이것을 찾고 이제 기다리면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